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거, 또 백부장 하인을 고치신 거, 그리고 베드로 장모를 고치신 거, 그 다음에 보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들을 이제 내쫓은 그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9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8장과 9장 이후에 10장에서 보면 이제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8장, 9장하고 이제 10장의 연결성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8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다. 우리가 5장에서 이제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나왔을 때 가르치셨던 그 복음 우리가 봤습니다. 5장, 6장, 7장에서 봤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여전히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네요. 5장에서 무리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나왔을 때 이걸 여러 가르치셨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무리로서 살면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서 살면요. 계속해서 그 기적의 현장을 따라다니는 사람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이 말씀이 무리도 들었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8장에도 보면 무리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로서 전락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8장에서는요.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거.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치유받는 과정들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또한 8장 5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요 강구하는데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장면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라고 하지만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알죠?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하는데 여기가 가버나움이잖아요.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모가 열병을 안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제 그 손을 만집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죠.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뒤에 이제 일어난 일을 봐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죠. 그죠? 그걸 통해서 17절에 이사의 선지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물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지금 이 역사를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능히 이 일을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이유를 보니까 여기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제자가 되어야 되지 무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리에게 쌓여 있지 않겠다는 거죠. 무리를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리로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무리로서 살다가 예수님의 진짜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8장 1절부터 4절에 나왔던 한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는 무리가 아니에요. 그죠? 1절에서는 8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했지만 그 무리하고 다른 한 중풍병자 어떤 사람인지는 이름이 나왔지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백부장도 나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4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그 뒤에 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믿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무리는요 그저 그 기적을 보고 놀랄 뿐이지 그 기적을 경험하는 예수님과 만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 이제 서기관이 어디든지 가겠다 그러고 뭐 내 아버지 따르겠지만 내 아버지 먼저 장사하게 하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냉정하게 들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지만 결국 이분의 관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의 왕 통치자들이 말하는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는 것을 잘 보시고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피해서 이제 건너편을 가시는데 23절 배에 오르시면 제자들이 따랐어요. 자, 누가 따라서 이제는 제자들이에요.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런데 제자들이 따랐는데 거기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닥치네요.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됩니다. 예수께서 주무시는 그때에 이제 살아야 되겠으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맞잖아요. 아직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것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의 가치를 붙들려고 해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작을 수밖에 없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상상만 해도 참 기분 좋은 일인데 제가 뭐 한 10억짜리, 100억짜리 이왕 쓰는 거 그렇게 한번 보죠. 100억짜리 제가 수표를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시 100, 1000만 이게 제가 숫자를 셀 수 있으니까 거기에 뭐 금 100억 원 정 뭐 이렇게 적혀 있는 수표 한 장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가치를 알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한 5살쯤 되는 애가 그걸 주었다 하더라도 얘가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죠. 차라리 종이돈, 요즘 나오는 그럴싸한 종이돈 있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더 못한 존재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말씀드리는데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치를 알면 그 가치를 아는 만큼 귀중히 여기죠. 요즘 그런 거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몇십만 원에 산 그림인데 알고 봤더니 몇십억이더라.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75만 원에 샀던 그림이 37억에 나온 게 있고요. 피카소 그림도 뭐 2천만 원에 샀는데 봤더니 뭐 지금 뭐 몇백억이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죠? 그걸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어낸다면 그걸 하겠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8절에 보니까 이제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죠. 분명히 성경에는 이제 귀신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사람들이 귀신 얘기하면요 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무식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데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귀신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뭔가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뭐 우울증, 또 조현병, 조울증 이런 정신질환과 관련된 것이 다 귀신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그건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상담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귀신의 어떤 정말 영적인 어떤 문제만 있다면 그것은 뭐 연락을 하셔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걸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햇볕 보고 적극적인 활동하면 뭐 낫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꾸 혼자 내버려두고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서 우리를 이제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거에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면 돼지떼에게 들어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들에게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떼가 이제 몰살을 하는 몰살을 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돼지는 율법에서 금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에서 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제 돼지 치는 게 지금 보니까 2,000마리가 나올 거예요, 2,000마리가. 여기는 2,000마리가 아니에요.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이게 2,000마리가 나오는데 그만큼 많은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이방의 문명들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도 결국은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진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들 지역에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은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걸 단순하게 어떤 율법 아닙니까? 구약의 어떤 율법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터부시하면 안 되고요. 결국 그 말씀이 제대로 지금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해서 믿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려 버리고 혼탁해진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러 나가서 보고 그 집에서 떠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돼지 못 키우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수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귀신 들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혼탁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당장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이들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있었다가는 이제 뭐 지금 돼지 다 죽을 판이거든.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런 어떤 귀신의 영역, 뭐 사망의 영역이라 하죠. 어둠의 영역에서 우리를 생명의 영역과 빛의 영역으로 이끌어내실 때 어때요?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 잡는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지금 발생하게 되어지면 여기 지금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 두 사람이 중요해요. 돼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돼지 이런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보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돼지가 더 중요하겠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금전적인 손실이나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한테 필요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귀신의 어떤 얘기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들어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9장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베푸신 걸 볼 것인데 그 기적과 관련돼서 우리는 믿음을 보시는 그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고 우리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